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히브리서 1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블랙 프라이데이 전날 저녁에 저 PX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줄을 섰습니다. 또 저희도 누가 살 물건이 있다고 해서 줄 좀 서달라고 해서 새벽같이 가서 함께 줄을 섰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사실은 줄을 최고로 일찍 와서 서도 똑같이 티켓 하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티켓이 남은 데까지 끝까지 줄 때까지 티켓 한 장 주는데 처음 온 사람이나 티켓 마지막에 받은 사람이나 그 티켓 가지고 물론 자기가 선택하는 거 사겠지만, 그런데요,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계속 밤을 같이 세웠는데 내 앞에서 딱 티켓이 없어졌을 때, 이제 끝입니다 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으시시 추운 밤에 밤을 새워가면서 그 티켓 하나 받아서 좋은 물건 사보겠다고 서 있었는데 내 순서 바로 앞에서 끊어졌다. 똑같이 밤을 세웠습니다. 물론 앞에 1등으로 온 사람보다는 조금 늦게 왔겠지만 그래도 밤을 세웠지만, 밤을 세웠으면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진리의 비침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노라,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 내가 복을 받았노라 하다가도 그 축복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예수 믿다가 주님 오시면 같이 맷돌질을 하고 두 사람이 보통 맷돌질을 같이 돌리잖아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있다.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캐내어 가졌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맛만 보고 영원한 멸망에 빠졌던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6절에 보니까 한번 비추임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한번 빛을 받고, 개역성경에는 한번 비추임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가끔 샘스나 이런 곳에 가보면 물건을 파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뭔가를 조그만 컵에 넣어서 이렇게 맛보라고 이렇게 컵에다 넣어서 줍니다. 그 맛을 보면 이거 맛있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서비스를 공짜로 주겠습니까? 맛보고 맛있으면 하나 사가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맛은 봤어요. 맛있네 하고 제 길로 그냥 갔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맛보 알았을 때에 그 맛이, 그 성령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알았다면 그곳에 참여한 바가 되어야 되는데, 즉 그곳을 경보를 서비스를 보고 맛보고 먹어보고 맛있다 이거 사다 먹어야지 사야 되는데 안 사고 그냥 뒤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맛있었는데 다시 가서 사야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이고, 참으로 진정으로 사모했던 대단한 은사와 축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성령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까지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타락해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번 빛을 받고 비침을 얻고 라는 말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한 번 이상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또 사도들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적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자신을 드리겠다고 헌신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기적을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이나 주위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체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변하고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며 사람들이 내세의 소망을 가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우리는 두 사람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며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기적과 또 아침에 이슬처럼 가시 같은 것이 내려지는 만나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고 심지어는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것도 쳐다보지 못해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써야만 했었습니다. 신약시대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씩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헌신해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또한 자신도 그 자신에게 들려지는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병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목을 베어 죽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진수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최고 귀하고 복된 것이 기적이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기적이나 능력은 보고도 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은 믿게 했지만 정작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나타난 능력이나 은혜로 다른 사람을 구원했지만 막상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나 체험이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나 자신이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마를 많이 끼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지옥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믿음의 분량대로만 준다고 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복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캄캄할 때 어떤 한 사람이 글을 읽으려고 자신이 스마트폰에 있는 랩을 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밝아졌습니다. 나만 밝을까요? 내 주위 사람도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같이 밝아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복을 한량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밝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덤으로 환해졌어요. 그래서 나도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 밝은 빛을 주셨다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병이 낫는 장면을 옆에서 목격하고 병이 나은 사람은 나중에 병 낫고 생활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그 옆에서 그 사람이 병 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정으로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더불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는 그곳의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일시적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은사를 주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데요, 그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믿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은사 받았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최고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어느 때는 더 능력 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더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부족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려고 하니까 은사를 주어서 잡아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이제 나는 다 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할 뿐이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은혜 받고 타락한 자들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타락한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주님은요,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고 타락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감히 나를 틀렸다고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지, 한 번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타락하거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무나 땅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열매입니다. 땅이 채소를 맺었다. 베지터블, 채소는 먹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겅퀴와 가시는 뭘 얘기합니까? 먹지 못할 것, 쓸모없는 것이죠. 저도 지난주에 비가 오고 나기에 잽싸게 그냥 그 밭을 밀고서 거기다가 우리 송보사님이 주신 열무씨도 뿌리고 상추씨도 뿌리고 쑥갓도 뿌리고 파도 심었습니다. 근데요, 비가 딱 그치고 나서 심고 한 2, 3일 지나니까 열무가 그냥 쑥 올라오는 거예요. 제일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밭에 가면 열무, 쑥갓, 그리고 상추, 파가 가끔씩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게 비를 주시면 채소, 열매를 맺으라고 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다가 채소를 심었는데 다른 것이 자랐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뽑아 버리든지, 아이고, 저것들 때문에 우리 농사 다 졌네. 그러면 아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채소라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나무에 비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흡족한 비를 주었을 때에는
그것에서 채소를 맺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쓰임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내리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채소를 맺었다. 즉 우리는 무엇을 맺어야 합니까? 바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채소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채소라는 것은 주인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거나 구원을 해주셨을 때에는 주인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야 되는 것.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채소는 잘 자라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과일나무가 있는데 주인이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리 그 나무가 보기 좋아도 찍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아보카도를 먹고 나서 그 씨를 그 요만한 화분에다가 심어놨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났나? 쑥 자라 올라오는데 보니까 아보카도 잎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보카도가 한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거 잘 자라면 아보카도를 따먹을 수 있으려나? 아보카도 나무 하나 심으면서도 열매를 생각하지 그 나무가 멋지게 커갖고 뭐 이렇게 되려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서 아보카도가 매달리려나 이거 생각하죠. 만약 안 매달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요즘 같으면 그냥 관상수로도 녹는다 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거 안 맺으면 뽑고 다른 거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일나무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잎에서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달리고 열매가 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나무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가시나 엉겅퀴만 잔뜩 만들어낸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으로나 또는 무슨 요란한 행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가시나 엉겅퀴 같은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아 알고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타락했다고 해서 다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받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기적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물질, 재산 등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나무가 맺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도 기대해서 그 나무에는요 거름도 더 잘 주고 가지치기도 잘 해주고 그냥 애지중지 얼마나 내년엔 또 어떤 열매를 맺을까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